오늘은 말씀 기도의 이제 둘째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싫어하고 또 기도를 잘 못하고 또 기도에 대한 그 열심이나 관심 또 기도에 그만큼 또 시간을 또 들이질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못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그저 기도를 하는 신용만 좀 하다가 말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는 위로의 말 하고 싶은 말, 위로의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위로할 일도 없어요. 그 기도를 안 하는데 그 무슨 위로를 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보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드문 이런 시대에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살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육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육적으로야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기도를 하고 안 하는 간에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적죠. 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들이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일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성경 공부는 해서 뭐하고 교리 공부는 해서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하죠. 더 교만하게 하고 뭘 좀 안다 싶으면 금세 이것저것 판단질이나 하고 그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무식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100번 1000번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저것 판단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그건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마귀야말로 그 일을 가장 잘하죠.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악의 상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즐겨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가 모든 일의 첫 번째고 또 내 자신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지금 굉장히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극심하게 타락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신자들이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저런 하면은 그거 죄인지는 그래도 알아요. 양심에. 근데 기도 안 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근데 우리는 기도를 쉬면서도, 기도를 안 하면서도 기도에 소홀하고 기도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큰 죄라는 걸 모르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솔직한 얘기로 뭐 교회가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굳이 자랑하려면은 기도하는 것은 자랑해도 돼요. 우리는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한다. 이거는 자랑해도 좋은 거예요. 물론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일이고 내게 복이 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일이지만 내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숫자에 상관없이 그거는 가라지와 쭉정이만 있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많아봐야 거기는 열매를 얻을 게 없어요. 농부는 알곡 있는 것을, 결실을 맺는 그것을 좋아하지, 열매가 없고 가라지와 쭉정이, 그거 많아봐야 집만 되는 거예요. 집만. 무짝이 소용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줄을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서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교리 교육도 하고, 뭐 여기저기 세미나도 다니고, 별짓 다 하죠. 근데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것은 기도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또 그걸 들어도 안 해요, 기도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자꾸 게을리하거나, 기도하기 싫어하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은 이유 여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 못하는 거, 100% 못하는 거, 100%.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모세도 기도했고, 바울도 기도했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내놔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기 싫어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를 싫어하고, 기도에 게으르고, 하다가 다 중단하고, 흐지부지해도,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도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은 더 적어질 거예요. 지금이 옛날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적거든요. 확실히 적어요. 과거 20년, 30년, 40년, 그때에 비하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적어요. 매우 적습니다. 매우.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앞으로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만큼 악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자주 매 시간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심지어 잠을 잘 때도 기도해야 돼요. 뭘 하든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계단을 오를 때도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이고, 그 세대의 악한 것, 거짓된 것, 온갖 우리 영육간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기 싫어져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지루해도 기도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기도해야 되고, 뭐든지 하여튼 우리 성도는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이 5장 13절에 보면은 특별히 어느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언제입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랬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즉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그 고난의 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성도는 자기에게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 오든 그때는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이 고난을 반드시 내가 고난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결심,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용기. 고난 앞에서 겁쟁이가 되면 안 돼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침체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막 사람들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전화질 해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해결해 주셔요. 시편에 보면은 의인은 고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회피할 필요 없어요.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로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여기 말씀 그대로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서도 실제로 많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를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빨리 그 고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간증책이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들 보면 그래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다 보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요. 왜? 기도를 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이 일 저 일 하고 그것도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렇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이랬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우리 성도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분주한 걸 제일 경계해야 돼요.
마음속에 막 수만 가지 것들이 막 수많은 복잡한 계획과 생각들이 잔뜩 있으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보다는 당장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마귀가 기도를 회방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많은 것들을 막 그냥 쏟아부어요. 그러고 보면은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 자꾸 마음이 분주해져 갖고 들뜨고 괜히 바쁘고. 이게 왜 그러냐?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진짜 기도 싫어합니다. 마귀는 정말 기도를 방해해요. 다른 거는 방해하지 않아요. 다른 거는 사실 내가 볼 때도 마귀가 다른 거는 방해는 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다른 거는 방해 안 해요. 뭐 책을 보는 것도 방해 안 합니다. 공부. 근데 기도하는 건 확실히 방해해요. 내가 아주 그거는 너무너무 내가 잘 알겠어. 우리가 이 마귀는 기도만 하지 않으면은 뭐 그냥 내버려둬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마귀는 그 기도를 또 못하게 회방하죠. 여러 방식으로 또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세요. 차에 있을 때도 기도하시고,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요즘 뭐 그런 대회도 한다며요. 별 오만 쓸데없는 짓도 해요. 그게 바보 흉내 내는 거 아니에요? 바보 흉내?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머릿속에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꾸 마음이 막 이리저리 들떠 있지 말고 그럴 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시험이 많이 듭니까? 가만히 있다가 누가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근데 우리는 참 그래. 이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순종을 안 해요. 무슨 어려운 공식도 아니고 못 알아들을 말로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난당할 자가 있으면 하나님 기도하라 했는데도 기도 안 하고 또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면 더 좋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다 망할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충이 먹게 할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게 할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일,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수고 다 뭡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울 거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만큼 그의 삶은 계속 무너집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계속 삶이 꼬이고 잘 되다가도 안 될 것 같고 안 되고 이걸 미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기복주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은 그런 게 다 알아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원리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기도 안 하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기도 안 하고 성경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돼요. 밥은 먹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혹 잠은 자지 않아도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직장에 반차를 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 휴가를 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 정도까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절대 여러분 기도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에 대해서 자꾸 듣기 싫어하고 자꾸 뭐 기도를 강조하는 걸 듣기 싫어하면은 난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성도일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예?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 설교는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매주 기도 설교해야 돼요. 왜? 그만큼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런 타락한 시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하루에도 악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루 중에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인터넷으로 조사해 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엄마가 그 딸을 죽이고 의붓 아버지하고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죄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그래요. 너무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뭔가 이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까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하루에도 어떤 끔찍한 일이라는 걸 수시로 봐요. 야,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구나.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구나.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우리 신자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배도 부르고 자꾸 딴 생각도 하고 자꾸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공연히 트집 잡고 괜히 막 너무 하나님께서 많이 보호해 주셔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은 정말 끔찍해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요즘 얼마나 끔찍한 일이 많습니까? 요즘 길거리에 지금 이 정신건강법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강제로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본인이 동의가 없으면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못 시켜요. 그럼 어느 미친 사람이 자기를 정신병원에 가두라고 사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서 무슨 칼이 날라오고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보면은 진짜 이거 길거리 다니기도 겁나요. 어디 가만히 있다가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엄마가 어떻게 딸을 그 의붓 아비하고 죽여가지고 그냥 생매장 시키고, 의붓 아버지가 또 의붓 딸을 또 죽여서 또 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은 사실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많이 닥쳐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좀 힘들고 외롭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많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다른 거 핑계댈 게 없어요. 다른 거 핑계댈 거 없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길을 개척하려도 안 되고, 아무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특히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해요. 절대 악인이 우리를 손을 못 댑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20년 넘게 쫓아다녔지만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갈수록 기도가 죽는 게 이게 제일 문제예요.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죠. 교회가 쓸데없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정작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욕에 빠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속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물에 걸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뒤틀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돼야 될 것은 또 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 기도의 이 열망과 열정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요즘 이제 날이 자꾸 따뜻해지고 자꾸 또 이제 밖으로 나가는 계절이 왔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야, 이렇게 또 날이 좋아지고 또 바깥으로 나가는 계절이 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를 또 소홀히 할까? 난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저도 기도하기 싫거든요. 저도 기도하기 싫어요. 저라고 해서 기도가 맨날 좋은 줄 아십니까?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기도를 쉬면은 잠깐은 좀 뭔가 내 기분이 좋겠지만 이 기도를 쉬면 또 틀림없이 시험거리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도저히 안 돼. 도저히. 기도를 하고 싶지 않다가도 이 머릿속에서 그냥 아주 이 뒷골이 땡겨요. 끔찍한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자극을 받아서라도 기도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만약 그냥 허리띠 풀어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요. 신앙에 관련 수백 종류의 책이 있어요. 수많은 신학 서적도 있고 뭐 있고. 근데 안타깝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책들 다 읽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백해무익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예요. 우리 제노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기도에 게으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에 게으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특히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니 뭐니 그따위 그 감성적인 말. 난 아주 그 신앙의 그 감성적인 말 그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던데 제발 좀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런 말 들을 시간 있으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더 외워요. 무슨 고난이 무슨 위장된 축복이에요. 그 말 같지도 않은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데, 고난 당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건 위장된 축복이라고 해봐요. 뺨이나 맞지 않으면 그건 다행이에요. 무슨 고난은 어려워요. 고난은 괴롭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근심도 이기고 염려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앞날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도를 내팽개치고 전혀 불필요한 걸 가지고 자꾸 손에 만지작거리면은 그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셔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진짜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물건을 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요. 그럼 하루에 1시간 기도 충분히 채워요. 근데 그런 시간을 그냥 허망한 생각이 나고 딴 생각이 나고 자꾸 마음이 분주하면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면 안 됩니다. 항상 저는 예를 들면 저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 서점을 간다 그러면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물론 예배당에서도 기도하죠. 앉아서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해요. 늘 기도합니다. 늘. 그게 좋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축복입니다. 기도는 정말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 마귀는 어떻게 하면 이 신자들이 교회가 기도 못하게 할까. 마귀는 제가 볼 때는 수천 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것 같아요. 그것만. 기도만 못하게 하면은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력하거든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니까 보십시오.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삼손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블레셋들에게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내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미련한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잠언에는 그것과는 반대말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앞서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항상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늘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주부들도 늘 기도하시고 우리 남성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노인분들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천국 갈 수도 있는데 기도해야죠. 노인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나이 들면은 은퇴하고 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세상이 죄악이 좀 줄어들고 이 세상이 의로움이 좀 많이 퍼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퍼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쓸데없는 듯 하다가 보니까 그 인생 말년에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대로 안 할 경우에는 내가 고난에 무너집니다. 내가 고난에 넘어져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거인 앞에서 내가 꼼짝을 못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족속 앞에서 내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이 그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때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그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고난당할 때 기도해 주신 가장 본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더더욱이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질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가정을 무참하게 짓밟는지 아세요? 말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마귀는 짓밟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뭐 가정 세미나 간다고 부부 세미나 간다고 해서 이겨낼 것 같아요? 그거 백날 그 짓 해봐야 안 됩니다.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마귀가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려요. 다 그냥 짓밟아버려요. 속수무책입니다.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악의 그물에 넘어지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이끌어 주셔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재주,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력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분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고난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 이후에는 엘리야는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으나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랬죠. 이렇게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우시고 그 모든 길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할 거고 슬픔도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어떤 것도 기도만 하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둘째 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에서 누가 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 지금 그걸 보십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 보신다 그랬잖아요. 제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귀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우리 교우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소서.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하루 24시간 매 시간마다 주를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주님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